3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묻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 되어 있고요. 알다스앳이라는 음악 용어가 나옵니다. 어제 57편에서 본 용어인데 오늘 본문 58편과 그리고 75편에도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 시편 58편도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단식시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8편의 전체 주된 내용이 뭐냐? 나라의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부패와 그릇된 다스림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58편의 주 내용입니다. 이 고발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를 통해 나라의 통치자와 재판관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지금 수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판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인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악을 품고 있고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거침없이 지금 폭력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이 태생부터 그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며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던 그들의 이 모습을, 악한 모습을 독사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들이 내뱉는 이 말은 뱀이 품은 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악인들의 특징을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가 뭘 의미하냐면 이 악인들은, 이 악한 통치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 악인들이 주변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모습은 5절에서 한층 더
좀 강화돼서 지금 표현이 되는데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악인들은 마치 귀머거리 독사 같아서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들을 법한 그 술사의 소리나 술객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 술사나 술객의 행위를 긍정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들의 악함이 너무 강력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나무인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통치자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행위들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어달라는 기도죠. 젊은 사자와 같은 악인들의 어금니를 꺾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악한 말과 또 악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좀 무력화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지금 핵심되는 이 이빨을 꺾으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요.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이 악한 통치자들을 무력화해달라는 기도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먼저 보시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흐르는 물을 비유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이 물줄기가 아주 거세게 흐르는데요.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그쳐버리면 순식간에 물이 사라지고 말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악한 통치자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좀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 하는 것은요. 악한 통치자들이 겨누는 그 화살을 꺾어달라는 기도인데 그들이 공격하려는 그 힘을 잃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8절에도 나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달팽이가 태양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마르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무력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산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9절에도 나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뜨거워지는 가마는 뭘 비유하는 거죠?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점점 격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격해지기 전에 여기서 강한 바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상징하는 거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점점 심해지는 악인들의 이 악한 행동들을 그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악한 통치자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치 응답된 것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인이 심판을 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의인이 보면서 공의가 세워짐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기도한 내용이 지금 응답되어서 정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인이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기서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심, 그리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예, 악한 통치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봅니다. 꼭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인들, 또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행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불의를 제거하시며 의인들을 돌보시고 정의를 세우시면서 바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추스르면서 도리어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고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됐을 때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됐을 때에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악한 모습을 언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잘 섬기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심판하심, 공의를 세우심,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심,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를 추스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